오늘 시간 계속 결실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계속 결실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축복하신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아담에게 산중 축복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는 것이죠. 첫째 명령이 생육, 재생산 하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물고기나 곤충이나 또 채소를 보면 그 모든 삶의 형태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명 자체의 재생산 행위예요. 장미꽃은 단지 인간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장미를 재생산하기 위함이지요. 부모와 자녀 간의 주 목적은 뭐예요? 바로 재생산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고안하신 것은 무엇이나 번성하고 생산하는 똑같은 충동 아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런 말씀. 여기 보면 주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일이며 또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는 일입니다. 처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육체적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성령의 내적 임재를 통한 다른 종류의 생명을 받게 되었어요. 육체의 생명이 여러 형태로 열매를 맺고 재생산 행위를 통해서 그의 목적을 계속 완성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영적 생명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또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지니게 되었지만 그 자체를 재생산하려고 추구하지 않는 영적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또 별로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소비하죠. 생명을 재생산하지 않는 교회, 또 재생산하지 못하는 교회는 시들어버리며 몸이 건조하며 엉뚱한 사교 모임, 친교 모임으로 전락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존재해야 하는 근거를 재생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쁘게 살고 또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가장 급선무인 열매를 맺는 일에 열정을 쏟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지 않은 한 더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막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죽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랄이셨어요. 죽음으로써 그런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스도는 신자의 열매 맺는 생활의 그 비결에 관한 위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영원한 열매 신교훈을 세우고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시사항을 주셨는데 따라서 오늘 우리 세대에 있어도 우리 그의
발전치를 따라서 항상 열매를 잇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좋은 성도요, 건강한 성도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보십시오. 외적으로 보면 정말 볼품없어요. 꾸불꾸불해. 굳지가 않아. 정말 아주 볼품이 없는 게 생기게 꼭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평생 고생 당하는 것과 흡사한 모습이에요. 그 포도나무 모양이나 일사기에도 아름다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심지어 꽃까지도 아름답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집을 짓는 건축용 목재로도 쓸 수 없어요. 또 포도나무에 부른 가지들마저도 불에 넣으면 순식간에 불이 붙어 지체할 겨를도 없이 확 타버리고 말아도 땔감용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포도를 매는 일이죠. 포도 매는 일마저 없다면 포도나무는 그야말로 사람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포도나무 가지를 택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에겐 좀 더 아름다움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 매력을 드릴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단 한 가지 특수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육으로 시각해서 나눌 수 있어요. 육. 근데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자연인에게는 하나님께 유용하고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의 가치뿐이죠.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나름대로 일했는데 기대하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영적 공포와 죄책감에 이르는 영적 절망의식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르기를 좀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또는 축복을 방해하던 것들을 제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스스로 자문자답 합니다. 결국 그들은 열망하는 열매를 재생산하기 위해 한갖 힘을 써요. 그리고 그들의 생은 그러다가 절망적인 단계에 이르게 되고 때로는 이 절망적인 단계가 비참한 사건으로 종말을 맺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매를 많이 결실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꽃을 피우고 적당한 시기가 지나면 꽃이 포도알이 되는 거예요.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하나님과 이어 적절하게 협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4절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할 때 가지가 하는 일은 좀 더 이상할 게 없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가지에 하도록 계획하시던 일을 가지는 해갈 따름이죠. 결실이 시작되고 그 결실을 유지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생명, 수액을 빨아들여야 돼요. 생명 뿌리에서 흘러나와 줄기까지 와서 가지를 따라 퍼지게 돼요. 가지마다 똑같은 생명으로 수액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줄기에 밀착되어 있으며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흘러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네? 열매를 맺는 목적은 가지를 아름답게 꾸미거나 가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포도나무의 생명의 재생산 행위예요. 포도알은 신비한 생명을 가진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을 심으면 새롭고 완전한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씨앗을 생산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생명은 개개의 다음 세대에서 재생산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결실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명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재생산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의 필수 요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열매 맺는 세 가지의 성질이나 정도에 대하여 말씀하신데 2절에 보면 2절은 열매와 더 많은 열매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셔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열매 맺는 일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은 포도원 관리, 포도원 농부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어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알 것은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고 다스리시고 책임을 지신 분이세요. 예수님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한다 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늘나라의 농부의 몇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농부가 와서 그 가지를 깨끗게 하여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농부는 단순히 열매로만 족하지 않고 더 많은 과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요즘 말로 말하면 절지 작업이에요. 절지 작업은 매우 필요하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사실 절지 작업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절지할 때 농부가 뭘 가지고 갑니까? 톱이나 칼을 가지고 절지합니다. 이 장래성인은 어른 둘 혹은 세 싹들을 남겨둔 채 잘라버리죠. 그리고 때로는 나무가 퍼져나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의 중심부를 절단하기도 합니다. 또 나무에 병이든 흔적이 있으면 그 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죠. 나무가 수술을 받고 나면 훨씬 더 규모가 매서해져요. 절대로 커질 리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로서 칼과 절지 과일을 가지고 톱을 가지고 계시고 오직 유일한 목적 가지들로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로서 그의 손 안에는 연령들이 쥐어 있으며 만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에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이죠.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무나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많은 과실을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주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걸 영원히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즉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2절과 5절을 비교해보면 하나의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2절에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열매를 맺는 일을 언명하며 5절에 보면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내가 저 안에라는 또 첨가된 말은 만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기본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과실을 맺는 가능성은 저 안에 그리스도와 계시는 체험이 있을 때야만 그렇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5절 그때 가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토록 열매를 맺는 동사에 희망을 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인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비결을 배울 때에만 우리 열매를 많이 맺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활약하시며 또 나를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는 통로로서 주께서 사용해 주시는 일, 바로 이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하는 것이요 또 거한다는 것은 동시에 복종을 말합니다. 복종은 우리의 모두가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자라감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주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벌어지는 특수한 절제 작업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많은 열매가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 자력으로 죄인이요 무능력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때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많이 결실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매너리즘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인생은 배짱이처럼 즐겁게 노래만 부르고 즐기다가 세월 지나면 후회를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고 악인이 잘 돼도 땀이 우리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믿는 시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자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죄악된 세상은 우리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때로는 시험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이 세상을 소망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표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어려운 일을 유혹과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힘차게 경주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좋은 제자가 되어 열매를 맺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매 없는 나무 보셨나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제가 농부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게 제가 강화도에 가서 고구마를 한번 캐봤어요. 고구마. 그 고구마가 땅속 있잖아요. 그 땅을 파죽에 끄집어내니까 쭉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도 못해. 그 고구마를 저 담을 때 그 기쁨 엄청나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돌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 잘 삶에 적용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깨어나는 우리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는 귀한 날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